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5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영상을 보셨겠지만 영상이 너무 많은 걸 담아냈지만 그보다 정말 더 수련회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향해서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수련회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년엔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제 청년 시절과 목회자로서의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수련회였습니다. 물론 전 이 말을 매번 수련회를 다녀오면 똑같이 합니다. 다 진심이에요. 고로 매년 거짓 없이 레전드는 갱신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번 수련회는 역대급 레전드 갱신이었고, 목회자인 제가 엄청난 부담, 집회가 이번엔 좀 중요했기 때문에 집회와 다른 제가 맡은 순서를 준비하는 것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는 그 부담은 완전히 내려놔졌고요. 정말 수련회를 누렸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런 너무나 뜻깊은 수련회였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 역대급이 많았어요. 뭐였냐면 준비팀, 수련회 준비팀 정말 역대급이었고요. 수련회 주방 봉사팀, 이건 진실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여기 한번 띄워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메뉴들이 나왔고요. 비전 찬양팀 역대급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어땠어요? 물었을 때 내심 기대하잖아요. 목사님 집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안 나오고 목사님 정말 찬양이 좋았어요. 이 대답이 제 집회보다 우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처를 입었지만 그만큼 역대급이었습니다. 모든 건 제 개인적인 소감이 아니라 정말 수련회를 함께한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은혜 입은 자로서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모두가 살아가야 될 현장은 일상이잖아요. 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의 티를 팍팍 내면서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여는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목표, 예수님 만나기. 모든 수련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못 만나면 회비를 환불해 드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고, 감사하게도 아직 제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분도 못 오신 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 와서 내놓으십시오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요, 제가 목표로 제시했지만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 표현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 중심이 이동했다,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일상이 흔들려야 돼요. 우리의 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만나는 건 뭐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기독교 종교 용어가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신비이다,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만났는데 지금은 두리뭉실하고, 희미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뭔가 울컥 올라오고, 이런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명확한 변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신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희미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 이건 은혜,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별로인 것 같고,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모르겠고 분별이 잘 안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해 보십시오. 매주의 예배, 매주의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 기회가 왔으니 잘 정리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고 있는지, 아직 못 만난 건지, 지금 되게 희미한 건지.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고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도 아직도 정리 안 된 분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면 더 좋고, 처음 오셨지만 복음을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으면 또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까지 갔다 왔는데도 모르겠으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걸 표현해내는 거고, 그걸 우린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의 내용을 정돈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일 수도 있고, 만났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지금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훈련 신청하셔야 이제 곧 하반기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이거를 우리가 암송하고 막 몸에 새기는 건데, 미리 맛보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저겁니다. 4가지, 그냥 문장이잖아요. 외우세요. 저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인 자리를 우리가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감히. 죄라는 건 뭡니까? 주인 자리를 뺏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뺏는 거,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착각하고 오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건이 발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수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야 너희의 인생이 풀려. 주인이 직접 움직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주인이 하셔서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그 주인이 일하시는 열심,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 포기를 모르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너네 뭘 믿니? 그럼 이거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주인 자리를 빼앗았고, 그 주인이 다시 오셔서 주인 자리를 회복하셨고, 그걸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조정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못해서, 차마 입으로 말하지를 못해서, 알다가도 까먹어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믿음의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강탈했던 죄인이고 이 자리를 다시 예수님이 되찾으시고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거듭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어떤 격렬한 감정의 변화, 지식의 확장, 의지, 결단, 실천력 이런 거 뒤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는 엄마 아빠의 아기예요. 엄마 아빠와 부모와 아기는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됐죠. 아무도 이 관계 못 깨트려요. 그런데 아기는 어떻습니까? 딱 태어났을 때 시력 거의 없고요. 엄마 아빠 못 알아봐요. 정말로 성숙해질 때까지는 엄마 아빠를 이용하죠. 나를 위해 움직이는 어떤 존재들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태어난 아이처럼 엄마 아빠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를 이용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를 통한 깊은 사귐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났냐, 예수님 만났냐,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니까 우린 여전히 원점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나 거듭났나? 나 예수 만났나? 늘 이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잘 아는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기존의 신자들이 얼마나 흐릿한지를 잘 아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잘 됐네. 질문 좀 할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 분명한 사건인데 기억은 하실 거잖아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서 성장하느냐 머물러 있느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수련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자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녀와, 가라, 너희가 있을 곳은 저기야 하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그게 복음적이고 전도적인 삶인지 그 핵심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저 당시 제자들 그리고 수련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을, 제자들을 이리때, 이리라는 말 요즘 안 써요. 저거 늑대의 옛 말이에요. 이리때, 늑대들 사이를 통과하듯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통과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견고한 중심,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순결함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나머지 외적인 삶의 다양한 건 선택 가능하다. 너희의 삶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살아나요. 이 본문 앞에 1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의 본문이 앞에는 무슨 분위기냐면 제자들이 약간 들떴어요. 설레요. 왜요? 예수님이 힘을 줬어. 권능,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니까 설렜죠. 이걸로 뭔가 할 수 있겠다, 뒤집어 놓을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수련회 마치고 와서 뭔가 할 수 있겠다,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런 설레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설레임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현실이 벌어진다고요? 은혜가 보이지 않고 늑대 떼들이 와글와글 거리는 그 한복판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현실에는 은혜보다 우리의 적들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적들은 우리보다 세요. 늑대 떼 앞에 양이라고요. 우리가 양은 늑대 한 마리도 못 이겨요. 근데 늑대 떼 앞에 양, 무기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런 말 아닙니다. 뱀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자기 모습을 위장하고 숨어야 할 때와 물어야 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맞는데 그렇게만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한 방은 있어야 돼. 독을 품고 있다가 너를 속이는 자들에게 먼저 속지 말고 네가 먼저 물어, 그러면 살아, 이런 처세술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뱀처럼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하지만 독을 버려. 그리고 아무런 무기가 없는 비둘기처럼, 생존에 그 어떤 무기도 없는 비둘기처럼 살아. 순결하게 누군가를 죽이려는 독을 포기하고 뚝심을 가지고 지나가, 그 길을. 그러면 내가 그 길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뱀의 약삭빠름, 비둘기의 순진함, 모르는 멋모르는 무지함, 그런 거 아니고 양의 이기심, 나만 살면 돼 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앞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10장 16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려운 현실에 누가 우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막한 현장에 뛰어들 때 우리에게는 무기라는 건 없어요. 독도 없고 뿔도 없어요. 우리한테 뭐만 있냐면 우리를 보내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지는 싸움에 내가 갈 수 있는 힘은 나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싸움의 승자고 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얻어맞아도 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길 거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 여러분이 승자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데 세상에선 여러분이 치이니까, 치이는 게 당연한데, 치여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엔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받으면, 내가 열받으면 예수님도 열받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 한 분 예수님임을 믿으면 우리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우리 삶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데 우직한 사람,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 그들의 삶의 태도를 오늘의 본문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에서 31절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이 본문 요약하고 압축하면 뭔 말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과 현실을, 거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는 분을 두려워하라고요. 우리를 보내는 분에게 무게감을 두라고요. 세상에 무게감을 두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기껏해야 세상의 평판과 시선은 우리를 쪽팔리게 하고 우리를 인격살인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겹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쥐어들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의 진짜 주인이신 분,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시는 분, 참새조차도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각인하시라고요. 뇌에, 여러분 영혼에 새기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더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에서, 이 늑대 때 가득한 세상에서 살 때 나 약해 보이지 않을까? 나 저들한테 밥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 그냥 먹히는 거 아니야? 나 좀 세 보여야 되는데, 나를 약하게 만들 세상의 평판과 시선이 무서워, 거기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쫄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못 죽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쫄아 있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안 죽어. 너 죽지 말라고 내가 죽은 거야. 너 살라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았는데 넌 왜 여전히 네가 네 인생 주인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보세요. 부끄러우니까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 안 죽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너 안 죽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가 죽고 부활했고 너의 죽음을 내가 이겼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순수하고 올곧게 너의 믿음 그리고 너의 시선을 나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태도 버리고, 혹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잔소리하는 꼰대같이 율법에 쩌든 사람처럼 살지 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 위에서 방종 말고 무게감이 있는 자유를 가지고 좀 당당하게 선택하고 직진하면서 좀 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제가 정말 두뇌 풀 가동해서 압축해서 설교 제목으로 만들었잖아요. 겁나 멋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띄워줄 수 있는데, 순수하게 능글맞게 뻔뻔하게 그렇게 사세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능글맞게 뻔뻔하게 살아. 얘기해 주세요. 옆에 누구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말하세요. 야, 순수하게 능글맞게 뻔뻔하게 살자.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 담아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뻔뻔한 인간이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는 양심이 있어서 자살이라도 했지, 베드로는 뻔뻔하기 그지없어가지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막 교회 수장, 뭐 자기가 교회 머리가 돼버렸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해봅시다. 요즘 시대로 타임슬립 할 수 있게 됐다 쳐줘. 그래 베드로, 너 이 상태, 이거 결과 아는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치자. 너 그때 예수님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차피 베드로가 부인해도 그 자리에선 안 죽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찌질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용서해 줄 걸 베드로가 알아. 그 상황에서 다시 원점,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베드로가 갖다 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기회가 있어요. 여지껏 많이 부인해 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가.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해 준대. 그걸 알아. 그 상태로 돌아갔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는 죄 지어도 돼, 어차피 용서해 주잖아, 이런 부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적처럼 우리는 예수를 소비하지만 예수는 그러라고 죽으신 게 아니고 그러라고 살아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힘없고 매력없고 예수 믿는 티가 안 납니까? 부활의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의 용서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그저 가벼운 내 인생의 좋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많은 것 다 좋은데 예수도 좋아,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도 좋아 정도로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건 세상이 악해져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약삭빠르게 믿으니까, 뱀처럼 교활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필요할 때 쓰고 불필요하면 무시하고, 긴급하면 교회 오고 아니면 그냥 살고, 비둘기처럼 가볍고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벼움으로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악해지고요, 우린 약해지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티가 안 나죠?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제 기도가 부드러워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할 때는 부드럽게 하자, 설교 너무 뾰족해서 아프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도 또 이러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작은 일상, 내 삶을 정말 소중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분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요. 그거 아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 늑대가 가득한 가정, 학교, 직장이라는 곳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선 어때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뒷설교는 좀 연기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기가 좀 되는데 잘 평가해 주시고요. 어색하면 이제 후기 또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상황이 이러잖아요. 아들, 딸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이래? 왜 교회에서만 잘해 너는? 이런 소리 이제 나오죠. 더 있는데 살살 할게요. 학교에서 어때요? 너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래? 혹시 은혜 받았어? 너 설마 너 수련회 가서 막 예수 만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너도 막 손 들고 막 그런 거야?
교회 다녔어? 이단 아니야? 야, 교회 혼자 다니냐? 티 좀 내지 마. 학교에서 요 정도 공격이 와요. 직장이 더 심하죠. 직장은 불법과 편법 사이의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 양심 지키려고 할 때 공격이 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실명을 인용해서 죄송한데 사전 합의가 됐습니다. 민지 씨, 교회 다녀? 갑자기 왜 이래? 아니, 다른 때 가만히 있더니 왜 원래 하던 이 일에 갑자기 네가 태클이야? 왜 이러는 거야? 혼자 유별나게 왜 그래? 이런 거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제 인생 중심이 예수라 그래요 라고 왜 말 못해요? 여러분, 왜 이 말 못해요? 사회의 인식이 안 좋아서,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교양이 없고 실제적으로 잘못하는 게 많아서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단 소리 많이 듣잖아. 요즘 또 이단 너무 심해서 저도 오해받을까 봐 괜히 티를 못 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오버하다가. 그래요. 그거 심각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들 아래 진짜 이유는 뭐예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 정체를 못 밝혀요? 그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도 마지막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아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예수 믿어요, 나 진짜 교회 다녀서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이 두려워지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티 좀 내면서 살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순수하면서도 능글맞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를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딸, 며칠을 못 가냐? 뭐 수련회 은혜 받았다며, 좋았다며. 이게 뭐야? 엄마를 또 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덤벼드는 거, 야, 이거 목사님은 아니? 너 이러는 거 교회 친구들 알아? 이런 공격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 내가 수련회 때 좀 신앙에 화장을 좀 하고 왔지. 필 받은 거 맞아. 근데 쌩얼대고 화장 지우면 좀 못생겨지는 거, 그거 인정해 줘야지. 엄마도 좀 은혜 받을 때하고 쌩얼댈 때 엄마도 온도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못났다 하지 말고 서로 못생긴 거 인정하고 좀 그렇게 살자. 수련회 다녀와서 한번 좀 잘해보려고 할 때 그때 엄마 힘 좀 줘. 그 초치지 말고. 잘해보다가 안 되면 뭐 어때? 그 잘해보려는 거, 나 예수님 만났다니까. 진짜 만났어. 그래서 해보려니까 엄마 힘 좀 줘. 목사님이 회비 걸고 책임진댔어. 우리 예수님 만난 거 맞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 그거 순수하게 믿고 한번 살아볼게.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그 실패에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아빠는 나에게 사랑을 좀 줘.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제대로 예수 믿는 그 티를 내면서 살아볼 테니까.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엄마 아빠랑 나랑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능글맞게 뻔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 안에 변화가 생겼음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여러분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있고 곧 이제 개강도 하고 학교 갔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술을 거부해. 물론 안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러죠. 술 안 먹는다고? 왜? 갑자기.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뭐 교회 다닌다고? 너 교회 다니면서도 잘 마셨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설마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공격이 옵니다. 근데 너 술 빼고 딴 거 다 하잖아.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야 너?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나 교회 다녀. 왔다 갔다 하기도 해. 그래, 쪽팔린다. 이렇게 티내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 근데 나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앞으로 술을 안 먹을지 앞으로 잘할지 몰라. 너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근데 그냥 한번 일단 해볼 거야. 내 신앙에 무게감 갖고 고민해 보려고. 완벽하겠다 이거 아니고 완벽해지고 싶다 이거 더더욱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야. 질문도 해보고 넘어지면서 잘 되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아. 이게 나야. 너도 있는 그대로 나 인정해. 어설프면 나 욕해도 돼. 근데 나 이렇게 살게.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속에 우리 심장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속으로 와, 쟤 무섭다. 쟤 무섭다. 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네. 내가 그동안 얕봤던 위선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쟤는 놀려먹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혹 알아요?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가장 집요하게 나를 놀려먹던 애가 어느 날 이럴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잠깐 와봐. 나 고민 있어. 근데 심각해. 어떡하지? 혼자 막 떠들어. 그러다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야 교회라도 가볼까? 에이씨, 근데 이럴 때 교회 간다고 내가 욕했는데 내가 교회 가는 거 말이 안 되지. 근데 어떡하지? 이럴 때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야 교회 가보자. 야 너도 그러고 살아. 그냥 나도 이러고 살잖아. 언제 우리가 완벽했냐? 찌질하게 그래도 우리를 품어내신다고 하는 그 교회로 가봐.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직장 이렇게 해보십시오. 민지 씨 다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죠. 민지 씨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뭔지 알겠는데 넘어가. 나도 교회 집사였어. 알아. 그냥 넘어가 이번에.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그럼 이러죠. 아니 왜 평소에는 잘하다가 더한 것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래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티를 너무 내네. 이거 어차피 얼마 못 가잖아. 민지씨 진짜 이거 책임질 수 있겠어? 더 큰 거 오면 그때도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지금 내 앞에서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진짜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소가 와요. 나도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왜 이래? 죄 지어놓고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걸 무기 삼아가지고 또 죄 짓고 살잖아. 이러지 맙시다. 알 거 아는 사람이. 차라리 솔직하게 일관되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 민지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 하면서 그게 더 솔직해. 그게 더 멋있어 라고 말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번엔 못하겠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못하고 또 나중에는 또 저도 타협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번엔 못하겠어요. 이번에 제가 잘못 수련회를 다녀와 버려가지고 은혜를 받고 와서 그런지 이번엔 양심에 찔려서 이거 못하겠어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게 너무 확실한데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번엔 못합니다. 제 신앙의 양심이 작동되는 이 순간에는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부장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근데 이번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겸손한 미소를 지으면서. 거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웃는 표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집, 학교, 직장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잘려요.
안 잘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거의 잘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잘리면 책임집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 해도 책임 못 져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삶, 이거 뭐예요? 이거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 만난 이후,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늑대 떼를 통과하는 양같이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면 삶이 편하고 살만하고 예수 믿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 여러분의 착각이잖아요. 여러분의 환상, 여러분의 판타지잖아요. 현실은 이거예요. 잘못 덤비면 목이 날아가는 거. 근데 이때 어떻게 살래요? 예수님이 뱀처럼 잘 스물스물 피해가면서 교회 다니듯이 안 다니는 듯이 그렇게 넘어가래요? 아니요. 순수하게, 타협 못하고 멍청하고 올곧게 예수는 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후에 지혜를 발휘하고 뻔뻔해져서 살라는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할 일은 결단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내 인생에 균열이 나는 수련회 같은 은혜의 자리, 설교 시간, 제자 훈련, 공동체 모임, 동아리 모임, 코이노니아, 목사님이 막 부탁하는 신방, 그런 자리 여러분이 챙겨 먹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이 양심의 신앙의 영혼의 균열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순수하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자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수련회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넘어지는 인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서로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 결단의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네 너여 크고 참 귀하다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다른 은혜를 찾아 나서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도움 삼아 순수하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에 기대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봉헌이 되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속이고 죽이는, 속임과 죽임으로 살아남으려는 헛된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지혜와 순수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